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33절,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왜 그렇게 부자 되어 무엇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내가 유쾌하게 살겠다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모으면 착한 일 하려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베풀고 살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가려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워 훌륭한 것 좋은 것을 배우면 더 많은 여러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사업하고 교회도 세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를 가르쳐 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가르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입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좀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단 학업 성적을 평균 90점은 만들어야 돼. 전교에서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 이건 삶의 목표예요. 단기간을 두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겠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어떤 추상적인 수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이것은 단기 목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깃발, 5대 모토,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직 성경,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졸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졸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깃발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이런 말로 이런 모토를 세우고 이런 깃발을 얻는가? 당시에 교황 무엇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과 성인 성자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아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을 쓰니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5가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개혁의 5대 모토 또는 5대 슬로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자 한 농부는 밭 주변에 앉아서 열심히 곡식을 풍성하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농부는 일찍이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밭에 가서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거기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잡풀을 패고 김을 맵니다. 돌봐줍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주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났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돌봐준 농부의 눈에 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합당한 생활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한 그런 방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고린도 지방에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고린도의 사역을 끝낸 뒤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자기가 1년 전에 2년 전에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많았는가?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내에 송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끼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성찬 문제 때문에,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음행의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너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음식이 나오면 거리낌 없이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온 고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저작을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일단 아크로폴리스 도시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린 뒤에 그 고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는 거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 묻지 말고 먹어도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드렸던 물건인데 왜 먹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먹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음식을 먹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 걸지 말아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역사에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1412년에 태어나서 1431년 19살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다크가 14살 소녀 시절에 남장을 하고 전쟁 맨 앞에 말을 타고 나서갔습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해서 프랑스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위축당했는데, 그것이 거의 100년 넘게 계속 그런 일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사실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이 계속된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100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년 전쟁을 결정적으로 마치게 만들었던, 종식시켰던 사람이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14살 소녀 잔다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맨 앞에 나갑니다. 한 손에는 말고삐를 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가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그리고 그 전쟁의 대성을 거두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이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외쳤던 것이 이것입니다. 14살. 그는 물론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서 19살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는 그를 민족의 가장 큰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이래야지 아멘 나와요. 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축구 해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이 빠르고 부지런한 선수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 때에 개막 이틀을 앞두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더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아봤더니 3개월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믿음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월드컵,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내가 국가대표로 가서 지금 뛰어야 되는데 못 뛰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욥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월드컵 선수로 뛰려고 그러냐, 아니면 네 이름을 내려고 월드컵 선수로 뛰려고 그러냐.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이번이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했더랍니다. 그는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난 뒤에, 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는데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왔더니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히딩크 감독,
우리가 월드컵 4강 가져가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특별 피지컬 트레이너를 붙여줘서 돌보게 만들었는데 다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멀쩡하게 걷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하고 출전하게 되냐?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할 때 가서 출전하고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그 축구하는 축구장에서 이영표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전 세계 120개 나라가 동시에 중계를 다 하는데 이상한 모션을 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다 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돼지대가리에 절을 해야지 웃음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하지만 내 이름 나타내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과연 이것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예스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그 일을 하고, 만약 이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내가 유명해져도 그것은 거부한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가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멀쩡하게 목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딱 내 이권과 관계되면 얼굴 색깔이 싹 변하고 입술이 떨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가 빠지겠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물고기를 하든지 무슨 일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떤 행동 하나하나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결혼을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여야만 해야 된다. 나라에서 예수 믿는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될 때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면 내 육신을 위해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참된 신앙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런 삶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성악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파바로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이 호세 카레라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을 하는데, 라보엠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찰을 받아봤더니 백혈병 진단이 나왔고 의학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나의 명성을 위해서 노래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호전되어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얻는 수입의 무조건 50%는 백혈병 환자를 돕는 일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 모든 수입,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우선적으로 그것만큼은 다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대에 서는 것은,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노래를 하여도 하나님께 하듯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하였는데 구두방 주인이 얼마나 구두를 열심히 만드는지 이 어린아이, 아니 그 구두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듭니까?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구두도 아닌데,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적절히 신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두방 주인이 하는 말이, 어린 헨리 아이언사이드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구두를 만들면 예수님이 이 구두를 신는다고 생각하고 구두를 만든다네. 내가 만드는 이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발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네. 그런 마음으로 어린 이 헨리 아이언사이드 마음속에 마음이 생긴다. 그래 맞구나. 그리고 그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무렵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뇨? 정답이 뭡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신약과 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헌을 위해서 여야 간의 이야기가 되고 또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개헌을 찬성해라 반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헌안이 나오면 이런 자세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이 헌법안이 어떠냐. 그저께 제가 제 딸과 함께 거의 밤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하루 저녁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은 온 밤 8시간 꼬박 한숨도 안 자고 헌법, 이번에 만든 헌법에 뭘 반영했습니다 정부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 헌법하고 개정한 헌법을 대조시켜서 헌법 전 조항 제가 밤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빨간 줄도 긋고 어떤 것은 제가 거기도 학교 다닐 때 저는 헌법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헌법을 안 배워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 1번, 안 배워도 되겠다 2번. 그 배워야 돼요. 이 법이 헌법 1조 1항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만드는데 이 1조 1항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 이렇게 개헌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묻는 게 개헌안이 되어야 된다. 제 소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가면 미국의 헌법 Constitution 22조 매개에서 여성 권한에 대한 법, 이 법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회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렇게 개정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요.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이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렇게, 미국은 법관들도 법 개정안을 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유일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이 입법기관인 국회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긴 하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회이고, 헌법은 온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이것이 어떠한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가 그런가, 이 헌법이 통과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헌법이 지켜진다면, 이 법이 아니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하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어저께는 보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6월 13일 날, 지금 대통령께서는 6월 13일 투표에, 지방선거에 이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 헌법학자 20명은 그때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피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찍어라 찍지 말라, 무엇을 찬성하라 반대하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여성들을 많이 괴롭혀온 사상이에요.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별것 아니다, 이게 남존여비래. 근데 요사 이 남존여비가 바뀌었대죠.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에게 비용을 주기 위해서다. 그게 남존여비래.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합니다.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짝 폈습니다. 예전 남존여비 때는 여자들이, 근데 이 남존여비를 가장 사실 역사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 때문에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여자가 어디 이런 데 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잖아,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근데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지었던 예배당은 모두 기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예요.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남반 여반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목욕탕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와서도 여탕으로 들어가세요, 남탕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은 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남존여비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남에게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세 번째 영혼 구원.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문맥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 제가 쉬운 성경 다시 읽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많습니까?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많습니까? 우리는 거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값싼 자동차를 만든다. 두 번째, 가장 편안한 자동차를 만든다. 세 번째,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돈 벌려고 차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할까?
디자인에 성공한 사람들이 디자인에 성공한 비결을 물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디자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디자인한 디자인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내 취향만 고집하는, 내 취향만 고집해서 디자인하면 실패합니다. 극동방송 부산 사옥을 지었어요. 12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예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계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결국은 20억을 더 들여서 계단을 싹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은 본래 그렇게 들어가면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전할 텐데, 그러니까 내 예술적인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내 주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돈 벌 수 있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강철한 카네기의 어느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재산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물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의 생각, 난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뭔가 그걸 고민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교회 와서 금식하고 교회 청소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맨 마지막 33절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 유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돌리는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의 모든 계획은 인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 남의 유익, 나 때문에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을 위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